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어떤 종교일까요? 사랑의 종교인가요? 불교는 어떤 종교 같습니까? 자비의 종교인가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부처란 뜻 자체가 깨닫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자가 부처고 곧 석가모니였습니다. 부처가 깨달은 게 뭐였죠? 삶의 번뇌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대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큰 깨달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사랑의 종교입니까?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영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이 거듭나는 생명의 종교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책이 두껍죠. 66권이나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과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에요. 네 번째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이 아주 두껍게 보이지만 이 주제들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정점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진리. 두 번째, 회개와 제사함의 진리. 셋째, 거듭남과 영생의 진리. 네 번째는 최후의 심판의 진리입니다. 제가 요약해 드렸을 뿐이고 적어도 성경을 몇 번 읽거나 교회를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이 진리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도 제가 요약한 이런 진리를 모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천국은 열심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 경력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연에도 자연 법칙이 있죠.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어요. 봄이 왔잖아요. 뭐 때문에 봄이 왔을까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새벽이 오고 저녁이 오고 지구의 자전이에요. 우주가 돌아가는 이 법칙에 우리는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연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무거운 우주가 왜 공간에 떠 있는가? 법칙은 알지만 신비할 뿐이에요. 저 무거운 달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까? 누가 떠 있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가? 거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한마디에 답이 딱 들어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나 우주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게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이 붙들다는 단어가 운행하다, 통제하다, 관리하다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단어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대로 우주의 법칙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하나님이 세운 우주의 법칙이 깨질 날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천체 대이변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창조도 하나님의 신비고 멸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순환론을 주장해요. 역사는 반복된다. 계절은 순환된다.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을 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을 시작하는 자도 나고 만물을 끝내는 자도 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법칙으로 만물을 운행하신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오늘 고난과 함께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칙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요. 영혼도 죽습니다. 육체도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뭐죠? 요한계시록 끝까지 안 읽은 성도는 모를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지? 또 땅에서 죽었는데 또 죽는 건가?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진리를 오늘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장례식장에서 화장종으로 가는 시신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 시간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여전히 그 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죄사함의 법칙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죠?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는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 죄사함의 법칙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는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돼요.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걸로 죄사함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회개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속죄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이 속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덮어버리다, 깨끗게 하다, 지워버리다, 용서하다는 단어입니다. 피가 죄로 속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짐승의 피가 너 죄를 대신해서 깨끗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짐승의 속죄로 계속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속죄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짐승의 속죄가 온전했으면 왜 매년 드렸겠냐 그래요. 왜 매년 드리잖아요. 대속죄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다시는 죄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한 속죄예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굉장히 무지하고 사악한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도 없어요, 연옥이라는 단어는. 그런데도 내 공로가 부족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면 연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공로로 내 공로가 채워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줄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총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주교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 보지 않겠어요? 천주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교수도 있고.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완전한 속죄,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속죄 은총인데,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날 길은 없어요, 원래.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죽은 게 바로 짐승의 제사였고,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죄사함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거기 첫 번 구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단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안 해요. 나무에 달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만 아는 진리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렸는지 모르면 여러분 속죄 은총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한 단어 이럴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 이렇게 말해요. 왜 나무에 달렸다고 말하는가? 나무에 죽은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유대인은 다 압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형벌을 받고 죽임당한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누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보세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일에 바로 땅에 묻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 저주가 땅에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정말 저도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베드로가 말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했나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신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마지막 십자가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죠? 그 마지막 부르짖는 내용 혹시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저주받은 장면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막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뭔 죄인들이 이렇게 말이 많고 떠들고 고집이 있고 큰 소리 칠 게 뭐 있습니까? 죄인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 나무라는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모르는 자는 속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때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죠. 제가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당시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아 문화생 최고 명문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딱 생각한 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독종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여러분, 다메섹이 지금 어디인 줄 아세요?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며칠을 가야 돼요. 얼마나 독종입니까? 가는데 예수님 만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바울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이단인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는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음성 듣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지목했던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에. 사도 바울이 신명기 20장을 모를 리가 없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 예수, 저자, 나무에 죽었잖아.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절대 저주받은 자의 가르침을 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뒤집어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 과외 공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저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은 것은 사실이란 거예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할 천벌받은 놈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포행자, 악행자,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께 용서받은 줄 아느냐?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잘 모르거든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랬잖아. 내가 몰랐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 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10년 동안 목숨 걸고 나갑니다. 돌 맞아 죽을 뻔돼 있고 배 타고 가다 죽을 뻔돼 있어요. 좀도 자기 개의치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죽음이 더 이상, 죄의 저주들이 더 이상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막아준 게 예수님 십자가였어요. 막아버립니다. 다시는 우리는 죄의 저주, 형벌, 고통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어떤 모욕과 고난 당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죠.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 가시 하나 손에 박혀도 못 견디는데
가시 면류관을 그 예수님이 머리에다 팍 씌울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 보셨죠? 화가들이 그린 거. 피가 그냥 줄줄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요즘 말로 확인사살합니다. 진짜 죽었는가 로마 군병이 그 긴 창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물과 피가. 그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건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 손에 힘 한 번 못 쓰고 죽으신 예수님,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이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죄인의 손에 군병들에게 힘없이 저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말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소경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받아도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침뱉고 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리한 짓거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서운 일이 한번 벌어진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찌른 자도 봅니다. 얼마나 벌벌 떨까요? 이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죄인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죄인의 구주 아니에요. 죄인의 심판자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했죠. 기독교는 단순한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 죽음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의 저주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늘의 은총이 임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길을 잃다는 말은요, 속임을 당하는 뜻입니다. 잘못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길로 속에서 끌고 왔을까요? 사탄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 시키잖아요. 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전에는 너희가 속임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타락한 죄인들이 만든 종교.
타락한 죄인들의 철학, 타락한 죄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속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누군가? 너희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죽을 때까지 흔들지 말고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에 성만찬 하셨죠. 저희도 설교 끝나고 성만찬 할 거예요. 이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이게. 떡을 주죠.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라고 그랬죠. 어떤 몸이에요? 저주를 담당해서 찢길 내 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포도주를 한 잔 제자에게 주죠. 마셔라.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는 거예요. 이 피를 흘려야 내가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어를 붙여야 답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목숨 거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 하죠.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 못 이깁니다. 하나님도 결국 우리 못 이겼어요. 바로 십자가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못 이기고 결국은 본인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살리려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이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자식이 이긴 부모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못 이긴 거예요. 이 새끼들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죄를 지고. 내가 너를 처음 낳은 게 내가 죄다. 여러분, 사고는 자식이 치죠. 수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수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고는 자식이 치고 경찰서에 수습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사고치고 수습은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수습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됐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제발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절대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염치 없는 짓거리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자기를 위해 살라고 그러세요? 나를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의 일은 부탁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전부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은 도우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버킷리스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일들.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성경 안에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죽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그래야 염치가 있는 거지. 지금 저주받고 우리를 살리려는데 하는 삶의 내용이 육신을 쫓아 살다 죽어봐야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많이 푸시를 안 해요. 다른 교회는 사순절 새벽기도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교인들 다 나오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냥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지키지, 물론 그 용어도 쓰지 않지만 안 나와요. 새벽기도. 다음 주 한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염치가 있으시면 하루라도 나오세요. 나를 위해 주님 돌아가시는데 주여 엎드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나를 위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살리신 예수님 위해 사는 거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또 4월 첫 주인데 매월 첫 주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죄인됨과 나를 위해 저주받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